오늘 시간에는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공원에 노인 한 분이 매일 나와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노인은 무엇이든지 수를 세는 것을 좋아했고 그 노인은 그날도 공원에 있는 사람들의 수를 세었다고 합니다. 공원에는 부모와 함께 놀러온 아이들도 있었고 그날 놀러온 사람들의 수를 셌더니 37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10개월 정도 된 어린아이를 팔에 안고 있는 30대 초반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린에게 걸음마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간신히 일어나는 아이의 옷깃을 잡고 아이를 걷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한 발짝 떼고는 곧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또 아이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며 다시 걸음마를 시켰지만 이제 아이는 두 발짝도 떼지 못하고 계속 넘어졌습니다. 이러기를 무려 1시간가량 하니까 아이가 너무 힘들어서 지쳤는지 칭얼거리더니 남자의 무릎에 누워 잠이 들고 맙니다. 한 30분 정도 지났자 남자는 잠에서 깨어난 아이에게 다시 또 걸음마를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해질 무렵이 되니까 그 남자는 일어났습니다. 그때 옆 벤치에서 자꾸만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노인을 의식한 이 남자가 노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가 걷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도와주지 않았는데도 오늘 제 아이가 3걸음이나 걸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그 애는 오늘 35번이나 넘어졌습니다. 그 남자는 놀랐습니다. 아, 그러세요? 저는 넘어지는 걸 몰랐는데요. 남자는 팔에 안긴 아이를 볼에다가 입을 맞추더니 노인을 향해서 이렇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걸음마를 배우는데 35번쯤 넘어지는 게 무슨 대수입니까? 사람들은 보는 눈에 따라 서로 다릅니다. 노인은 넘어지는 것만 보고 수를 세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빠는 일어나 걷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똑같은 것도 어느 관점에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패를, 넘어짐을 실패로만 보느냐 아니면 성공의 한 과정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의 삶도 인생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걸음마를 배우며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서는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걷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기어다니다가 걸음마를 막 시작한 아이들은 일어선 횟수보다 넘어지는 횟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제대로 걷기 위해서는 걷기까지는 걸음마를 배우면서 약 3,000번 정도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3,000번 정도 넘어지지만 울기도 하지만 얼른 다시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왜? 걷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걸으려고 노력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두 번 넘어졌다고 포기했다면 그 아이는 평생 걷지 못하는 아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렇게 수없이 넘어지는 가운데 일어서서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른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후에 크게 낙심합니다. 넘어진 다음에 일어설 생각을 못합니다. 한 번 잘못됐는데 항상 잘못될 것이라고 비관합니다.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시 걸음마를 배웠던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넘어져도 훌훌 털고 일어나는 것. 이 어린아이의 용기를 그래서 우리가 다시 걸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라는 것은 실패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 성공자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회복하여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성공이라는
글자를 현미경을 통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크고 작은 실패가 수없이 숨어 있다. 그러므로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를 당하게 되면 실패는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어떤 이들은 실패를 통해서 좌절을 겪기도 하고 쓰러져서 일어서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실패를 극복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성공의 가도를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드림웍스의 설립자인 제프리 카젠버그가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카젠버그는 1973년 영화 제작사 파라마운트에 입사를 합니다. 탁월한 제작 능력을 받아서 7년 만에 제작 담당 부사장에 오르게 됩니다. 탄탄대로를 달립니다. 그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미녀와 야수, 라이온 킹 이런 것들을 작품들은 모두 이 카젠버그의 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카젠버그에게 갑자기 시련이 찾아옵니다. 회사로부터 갑자기 하루아침에 청천벽력 같은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닥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내 인생은 끝났다 생각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카젠버그는 달랐습니다. 대신 그는 회사에서 버림받았다는 사실에도 무너지지 않고 대신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회사를 만드는 데 총력합니다. 8일 만에 무려 20억 달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투자금을 모아서 드림웍스라고 하는 회사를 만듭니다. 설립 7년 만인 2001년에 카젠버그는 마침내 역사적인 작품 슈렉, 이 애니메이션에 아주 큰 획을 그었던 그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죠. 슈렉을 탄생합니다. 영화 평론가, 관객, 호평이 이어지고 4편의 슈렉 시리즈를 만들었는데 무려 3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자신에게 닥친 시련을 자기의 성공의 발판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렇게 정말 쉬울까? 실패해서 일어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단이나 노력만으로는 힘듭니다. 불가능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왜? 어떤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도 있지만 생각만 바꿔 먹으면 그것을 승리로 바꿀 수도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실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실패의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회복의 자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의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바꾸어 주십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십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항상 정의를 내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베드로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신다니까 모든 제자들이 모두 다 실패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믿었던 베드로가 아주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아마 베드로에게선 지워버리고 싶었던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렇게 베드로가 너무 사랑했던 마가는 오늘 이 베드로의 실패를 그대로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의 장기로 옮겨라. 그들에게 교훈하기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죽음 가운데 정말 너의 목자를 잃은 양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를 칩니다. 다른 사람은 다 흩어지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자신은 자신을 지나치게 지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큰 소리 치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거듭된 예고를 하자 베드로가 뭘 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그냥 무모하리만큼 장담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어리석은 확신이 얼마나 무모한지는 금방 나타납니다. 66절, 67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렇게 자신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던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종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을 때 그 집에서 일하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때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 나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다. 이랬으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처음 대답이 참 중요합니다. 처음 거짓말로 시작하면 나중엔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점점 처음 비겁해지면 결국 비겁한 사람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7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님을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합니다. 저는 이 말에서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러죠? 금시초문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말하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아마도 베드로는 강력한 압박감, 죽음의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본문이 여기서 끝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실패의 자리에 있던 베드로를 회복의 장계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새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십니다. 초대교회의 아주 영적인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이고 거기에 따라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7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닭이 고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알지도 못한다고 맹세하면서 그렇게 말하자 닭이 2번째 꼭 기어하고 울었어.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 그래서 뭐 어떤 종파는 닭이 중요하다 그래서 십자가 대신 닭을 갖다가 교회 위에다 올려놓은 그런 종파 이단도 있죠. 베드로는 주님을 부르심을 받을 때 어땠습니까?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던 사람입니다. 제자들 중에 12명 중에 3명이 들어서 어디를 가든지 그걸 쫓았고 수제자로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과 다니면서 수도 없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맹인이 눈을 떴어요.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또 심지어는 자기가 물 위로 걷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화산에서 황홀한 경험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은 베드로뿐만 그런 게 아니었다.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인정받던 노아, 120년 동안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방주를 지은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의 말년에 오점을 남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사람을 때려 죽이기까지 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욕망을 참지 못해서 자기의 그 친구까지 살인합니다. 갈멜산의 기적을 일으켰던 엘리야가 글쎄 로뎀나무 안에서 죽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은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르고 나는 믿어도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실패의 자리에서 머무르지 않았어요. 회복의 자리로, 성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지금 성경에 쭉 이야기한 사람들의 모든 과정을 보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은 사람도 있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들은 사람도 있고, 전에 하셨던 말씀이 기억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실패의 자리는 회복의 자리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닭 울음소리, 베드로에게 절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째에 걸쳐서 부인하고 저주한 것은 분명히 실망스럽고 가슴 아픈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닭 울음소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했다, 생각했다, 뭐예요? 회복의 자리가 시작되었다 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 확신 때문이었죠. 항상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럴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교만은 결국 실패의 자리로 빠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기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어떤 자죠? 어느 정도 영적 경지에 올랐다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떤 경지에 올랐다고 자신을 교만하고 과신하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겸손하라, 겸손하라. 쓸데없는 자신감 피지 말라. 그렇게 성경은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노골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대개는 겸손하게 행동합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척 행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낮아지고 싶어서 낮아진 사람 없어요. 내가 낮아지려고 해도 낮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실패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낮아지게 돼요. 하나님이 낮아지고 겸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가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을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이게 다르죠.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다시 회복의 자리로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도 우리도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실패의 자리를 회복의 자리로 바꾸어 주십니다. 실패한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이 얼마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나 잘 아는 영국이 나온 세계적인 대설교가 찰스 스펄전. 이 사람이 얘기할 때마다 항상 회심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항상 처참함을 느꼈고 1850년 1월 6일 주일 아침 많은 눈이 와서 자기가 가려던 교회에 가지 못하고 그 골목에 있는 작은 교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은 그냥 아주 적은 극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또 그날 아침 설교를 맡은 설교자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루한 옷차림을 한 직공 차림의 한 남자가 대신하여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구석에 가만히 누워서 웅크리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설교자의 설교는 발음도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을 읽고는 바라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설교는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보는 것은 조금도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는 데는 단돈 10원도 들지 않습니다. 이 세상 누구라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너무나 쉬운 단순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스펄전에게 여보게 젊은이 자네 풀이 죽어 보이는데 그대로 있다가는 살아도 그 모양이고 죽어도 그 모양일세. 젊은이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좀 바라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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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할 일은 바라보며 사는 것뿐입니다. 이 설교의 스펄전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모든 문제의 실패의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주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죄인됨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즉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어 출발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실패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로 바꾸어집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들어야 된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생각나야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이 생각날 때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통곡해야 된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7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닭이 고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주의 말씀이 기억되자 그 일을 생각하고 베드로는 울었습니다. 누가복음은 똑같이 이 말씀을 심히 통곡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닭이 울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을 돌아봅니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내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하찮은 인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제자인데 어린 여자의 말 한마디에 무너진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위기를 벗어나는 길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뭐요? 통곡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며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실패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었고 새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었고 초대교회를 일으키는 믿음의 반석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 중에 하나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만났는데 회복의 자리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목을 매달아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고 맙니다. 어떻게? 실수와 실패는 똑같았는데 무엇이 이렇게 끝을 다르게 했습니까? 그것은 통곡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통곡하며 회개했지만 예수님께서 죄의 만천에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2번이나 3번이나 주셨는데 그 말씀을 버리고 듣고 유다는 어떻게 했다고요? 어두운 밤을 향해 걸어나가 버렸어요. 실패의 자리가 죽음의 자리로, 자살의 자리로 이끌고 만 것입니다. 아, 넘어져도 뒤로 넘어진 사람이 있고 앞으로 넘어진 사람이 있구나. 실패하고 세상으로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절망 끝에서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지만 절망 끝에 주님을 더 강력하게 붙잡는 사람이 있다. 베드로는 크게 넘어졌어요. 근데 어디? 세상으로 넘어진 게 아니라 주님 앞으로 엎드러진 거예요. 그 엎드러짐은 회복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의 자리는 실패의 자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패의 자리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회복의 자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하고 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의 자리를 회복의 자리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은혜다. 성경 그러잖아요. 은혜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전 참 좋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언제? 상시 연약함을 알 때. 하나님께서는 연약함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깊이 와닿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지금 베드로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더 이상 의지할 게 없습니다. 자신감만으로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무너지고 실패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회복입니다. 절망할 때는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실패할 때는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성공보다는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은혜가 없죠? 사람 한번 실패해 보세요. 한번 실수해 보세요. 요새 제가 뉴스를 보기가 싫습니다. 거의 안 봅니다. 왜? 그저 그냥 남이 잘못한 거 하나만 잡으면 무차별로 공격합니다. 온 매스컴이 모든 사람들이 공격합니다. 은혜가 사라지니까 세상이 전쟁터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실패했는데 불구하고 일어섰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베드로를 초대교회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반석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회복의 힘이 그를 다르게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 남은 시간이 얼마 있지 모르지만 좀 다른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세상에 재벌은 안 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사람으로 마지막은 한번 남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은 그런데 참 힘들더라고요.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죠.
한때는 예수님의 제자였다가 말씀 듣고 기도하는 자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마귀 사촌 동생으로 삽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별것 아닌 시험에 자꾸만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쓰러집니다. 싸웁니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갈등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며 통곡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실수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그냥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포장하고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실패의 자리를 회복의 자리로 바꾸어 주십니다. 교회 나와도 자존심 세울 필요 없어요. 교회 나와서도 자존심 세워서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거 집중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주님의 은혜 앞에 나오셔요. 날마다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솔직히 통곡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생의 끝을 부끄러움이 아닌 승리의 자리로 높이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회에서의 거인 어거스틴 알죠?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 참 그것을 기억하면서 자기가 한 참회로 기독교인이라면 꼭 읽어야 될 책이죠. 그는 카르타고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쾌락과 정욕의 노예가 됐고요. 잘못된 진리 추구에 잡혀서 혼합종교인 만유교에 빠져듭니다. 청춘을 그 만유교에서 다 보내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와는 다른 엉뚱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30세가 되었을 때 어머님의 기도가 생각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뜨거운 눈물을 통곡합니다.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눈물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탕자로 비유하면서 쏟아지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되고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영혼 깊숙이 숨겨져 있는 내 인생의 비참함이 그대로 내 눈 앞에 드러났고 강한 폭풍이 내 영혼을 흔들더니 내 눈물에는 눈물이 폭우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홀로 조용히 통곡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엎드러졌고 내 눈에는 눈물이 폭포처럼 흘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가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이 통곡하며 흘렸던 눈물은 그의 삶을 변화시켰어요. 자신이 어떤 존재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어요.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 저는 요새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강한 사람, 콤플렉스를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랬잖아요. 너는 강한 사람이야. 너는 문제가 없어. 너는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어. 눈물을 흘리면 안 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배웠고 그렇게 하려고 우리는 애를 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강함보다 울음이 더 중요해요. 통곡의 눈물을 흘릴 때 비로소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 때 어떻게 실패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며 울어야 됩니다. 진정으로 통곡하면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기적같이 일어납니다. 강한 사람 콤플렉스를 교회까지 끌고 오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강한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도로에 나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신호등입니다. 신호등. 우리가 건널목에서 녹색불이 켜지면 건너갑니다. 빨간불이 켜지면 녹색불이 켜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빨간불이 켜져 있다고 절망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빨간불이 켜졌다고 거기서 절망하고 쓰러져서 넘어져 있는 사람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기다립니다. 왜? 빨간불은 녹색불로 바뀐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항상 녹색불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걷다 보면 빨간불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시련과 실패의 빨간불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녹색불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빨간불을 녹색불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건너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를 회복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항상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완전히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바꾸시고